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골라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로마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66권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로마서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길을 잡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리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영광과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히는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로마서 한 권에 의해서 새로운 물길이 잡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전문날 방황하던 끝에 어느 날 길거리에 흩날리고 있던 이 로마서 13장에 찢어진 한 페이지를 읽고 회심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중세교회에 의해서 질식되었던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요. 존 웨슬리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는 홀란드에 있던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대 와서는 칼 바르트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중에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당시를 주도하고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며 현대교회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도 하고 회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의 물길을 틀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마어마한 책인 것입니다. 2000년간 로마서를 중심으로 경험됐던 이 은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의 원제는 프로스 로마이오스, 그래서요 로마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뱃길이 겨울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기까지 3개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주후 57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가지 동기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썼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부터 삶에 이르는 전체의 내용까지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16장에 걸치는 대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율법 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어지럽혀진 상황 속에서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서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 자신과 교회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여졌었지요. 그러니까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상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에 대해서 세워진 교회와는 달리 로마인 자신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직접 통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풍습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장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것이 아마도 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치 우리 세문안교회가 광화문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냥 세문안교회는 광화문에 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교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과다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듯이 바로 이 로마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풍습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전 세계 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것에 의해서 휩쓸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쉽사리 세상 것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함께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자, 하나씩 조금 들어가 보시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문입니다. 자기소개와 인사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간단하게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시작인데 사실은 이 1절 이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 바울,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이다. 이미 바울의 이름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지중해 전체에 다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아야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다면 아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복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은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으뜸가는 정체성이다. 뭘 뜻할까요? 종과 사도의 정체성 두 개가 충돌을 하면 그에게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과 직접 관계된 정체성이지요. 자신과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종이지요. 사도는 한편으로는 주인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았다는 면에서는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이 나는 사도이다 라는 이 정체성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며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이 종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훼손당하거나 잠식당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로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훼손이 되며 망가지게 되며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내가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울과 롤이 있는데 소울이 롤보다도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소울 영혼이 롤 역할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롤은 바로 이 소울 영혼에서 나온 힘으로 할 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확고한 이 정체성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라는 이상학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죠.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목사이죠.
그럼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얘기할 것입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다. 너의 모든 다른 정체성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며 너의 모든 다른 역할들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곳에서부터 나올 때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성도들도 바로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라는 정체성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장로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요것은 기능입니다. 요것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역할에 함몰되거나 이것을 보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준과 기준과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순서를 잡게 되면 신앙이 고이구나 썩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출발이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해 보시면 알잖아요. 은퇴해 보시면 알죠. 목회를 하면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자신은 특정한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의 다양한 삶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보니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질로 가지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은퇴한 뒤에 역할이 박탈되어 있는 이 삶을 감당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저를 계속 이 은퇴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맞는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상하지요? 종이 뭐가 그리 좋다고 이것을 첫 번째 정체성으로 사용할까? 주인도 아니고 종이면 노예인데,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지요. 쇠사슬 차고 주인이 시키는 것 이것저것 충성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아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이 노예의 삶이 뭐가 좋다고 사도라는 그 권위 있는 자기 정체성을 둘째로 밀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먼저 이 얘기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노출을 할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종의 삶이 너무너무나 좋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거나, 아니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둘 다예요.
둘 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해서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온 참된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의 기쁨의 정체성, 이것이 로마서 전체 속에서 행위와 믿음을 끊임없이 대별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결정적인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종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아가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종이 조금씩 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조금씩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알고 자발적으로 승복할 줄 알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육을 이기며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가장 보배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종된 삶을 조금씩 연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누구의 음성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며 올곧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종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종으로 주님의 음성에 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를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를 움직여가는 많은 주인들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음성과 주창자들 중에서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정체성이 조금씩 종의 정체성으로 바뀌어가게 하시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것이 내 영의 참된 보배이고 양식이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임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 도전이 되며 딱딱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나 아버지 이 질긴 고기를 씹어 소화하여 영의 근력으로 잡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아무개로 기꺼이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